예, 특별히 8월에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있었죠.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색달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른 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했고 어떤 특별 강사, 그죠? 이벤트 특별 강사를 기대했고 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수련회가 대다수의 수련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암송. 시편 암송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부터 말씀 본문을 주면서 이걸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됐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다 배워야 돼 라는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본 거죠. 보고 반복하면서 암송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분량보다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교회에서 외웠습니다. 암송 대회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지 못하고, 묵상이 되지 못하고, 삶의 깊은 마음속에 울림이 되지 못해서 상품만 받고 끝났다라는 거죠. 이벤트로.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암기는 좀 자신 있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시편 그 말씀 분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신 있게 외웠습니다. 암송 대회 날 자신 있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나 막 그 성경 장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잖아요. 막 암송을 했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웬걸 1등이 권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분은 버벅댔는데 버벅대고 중간에 단어가 틀리고 멈추고 막 그렇게 했는데 1등은 그분이 되고요, 2등은 제가 되고요, 계속 되는 거죠. 더 실망스러운 것은 1등상은 좋았는데 2등부터 5등까지는 똑같더라고요. 갭이. 참 서운했었습니다. 1등을 내가 했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섭섭했었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제게 그 시간은 이벤트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시간이 아니고 이벤트였고, 1등을 해야 됐고 상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제게 그 시간은 서운함으로 남았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일날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빼고 우리가 시편을 7개의 부분을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4개가 다윗과 연관된 거 혹시 아십니까? 시편 1편 암송해 있었고요, 16편 암송해 있었고, 23편, 121편, 131편, 133편, 136편을 암송했었는데, 그 중에 4개, 시편 16편이 다윗이시고요, 시편 23편 다윗이시고요, 시편 131편 다윗이시고요, 시편 133편이 다윗이 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옛날엔 교회 오면서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챙겼는데 요즘 잘 안 챙겨오는데, 혹시 성경책 갖고 있으면 오픈해 보시면, 펴보시면 각 시편의 장들마다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그것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누가 그것을 지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어떤 절기 때 그것을 시편을 암송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요, 그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그 시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시편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시편의 표제인데요, 그 중에 시편 131편을 오픈해 보시면 다윗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을 은혜롭게 보기 위해서는 다윗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다윗이 지은 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주일학교 아이들, 다윗 하면 어떤 장면이 골리앗이 떠올리나요? 다윗 하면 되게 많은 주제들이 떠오릅니다. 성경상에 구약에서 넘버 2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넘버 1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세죠.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다윗 왕이 넘버 2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목동에서 왕이 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승리한 그런 사람이고요. 다윗 하면 이스라엘 위대한 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윗 때 다 이룩한 것입니다. 브레셋을 쳤고요, 암몬을 쳤고요, 그 다음 모압을 쳤고요. 대부분의 땅들은 다 다윗 왕 때 점령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그 모세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점령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성이죠. 그것을 다윗 때 점령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엄청난 천재적인 예능인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 노래를 잘해댑니다. 악기도 잘 다뤘죠. 다윗이 하프를 다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프가 오늘날 치면 그 기타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였냐면 성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음악을 부르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었는데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즘 그 음악 치료사 있잖아요. 뮤직 테라피라고 하나요? 그 시초가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굴의 역경을 이겨낸 그런 투사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담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개척한 투사이기도 했고요. 다윗은 천재적인, 영감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상하다, 다윗이 선지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진짜 영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정통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막 하면서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잠깐 스톱.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가? 막 뒤져보면 그 번역 성경마다 다릅니다. 혹시 그거 아신가요? 제가 방금 암송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이라서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상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엔젤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 그죠? 헤블리 비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원어 성경으로 가야죠. 원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구약 때 잘 알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역량 있는, 영감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위대한 왕이고요, 천재적인 예능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해야 된 정복 전쟁이 많았던 그런 다윗이 불렀던 게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 사람이면 패팅할 때 뭔가 잘 될 때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인생에서 더 많이 힘써야 되고요, 에너지가 있을 때 뭔가 될 만할 때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그때 다윗은 시편 131편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상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감이 흘러넘치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천재적인 작품들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비전이, 부담감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멈춥니다. 다윗은 외적인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분주할 수 있고 바쁠 수 있고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으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내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차 하면서 정복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격이 달라지는 거죠. 국가의 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얘기하면서 임금님, 왕이시여, 이 정도의 공간에서 이 정도의 왕궁이 약간 좀 부족하죠. 왕궁을 화려하게 짓겠습니다. 오케이, 막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미쳤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획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끼깔나게 좋은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생각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톱. 아니다. 다윗이 하지 않고요, 너희 후손이, 너희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 좋은데, 동기도 좋고 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잘못한 거죠? 제 동기가 선하잖아요. 제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멈추게 하죠? 라고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큰 계획, 비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생각, 그것을 스톱할 줄 아는. 왜냐하면 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더 커다란, 엄청난, 더 멋진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14, 15, 16장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다윗의 4대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고요. 아비야는 악한 왕이죠. 아비야고요. 아비야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4대손이죠.
성경에서 아사를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다윗을 따랐도다.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침공했습니다. 아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다 짜내서 저쪽 위에 있는 아람 군대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뒤쪽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막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딱 멈추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뒤로 뺍니다. 이쪽은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전략 물자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뺏어와서 성을 쌓습니다. 방어성을 쌓는 거죠. 엄청난 전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속에서는 뿌듯함이 있었겠죠.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냈다. 나의 천재적인 전략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지켜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그렇게 한 부분을 약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전략 가운데 막 애써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전하자 아사가 돌변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하다, 짜증난다. 그게 변해서 분노까지 있어서 선지자를 가둬버린 일까지 있었죠. 아사 말년인데요,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심정이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곡해할 때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때 다윗은 그걸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안에는 밖에는 외적인 사역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좋았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외적인 사역이 있지 않고 그 내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여러분, 전폭적인 의지라면 젖물린 아이라고 했어야죠. 왜? 전폭적인 의지 아닙니까? 엄마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젖물린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이게 올바른 표현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독립성이 있는 거죠. 젖됐기 때문에 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는 독립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사역을 할 수 있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역동적으로 병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앙인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밖에서 세상에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관계하고요, 일도 하고요, 사회생활하고요, 가정생활 영위합니다. 이런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쉬는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젖된 아이처럼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 사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거죠.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역동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1차적인 관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것을 잘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 역동적인 이 관계를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노력하는 거죠.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혼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컨트롤한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는 것은 남들이 해주지 않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중심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솔직히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그렇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생활이 참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죠?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분주하게 만들고요, 가정생활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날씨가 더워서 아주 힘들 때도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건이 뻥뻥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8월 달에 보니까 제 주변에는 기계들이 다 고장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배터리가 없어서 고쳤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고요, 발전기 고쳤더니 라지에타가 터졌고요, 라지에타가 터졌더니 이제는 냉각수를 순환하는 어떤 고무호수가 터져서 끊임없이 카센터를 갔습니다.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프린트가 고장 났습니다. 쓰고 있는 프린트가 카트리지가 인기가 잘 안 나와서 고쳤더니 칩이 고장 나서 본체까지 고쳤습니다. 2번 이상 수리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교회 노트북이 고장 났죠. 살살 와이프를 꼬셔서 와이프 보냈습니다. 일부 예배권은 하드가 고장 났더라고요. 계속 고장 났어요. 제가 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지지난주는 애들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갔습니다. 물놀이 시켰죠. 갔다 왔더니 은근히가 눈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다고 또 놀러 나갔습니다. 설교도 있는데. 갔다 왔더니 희균이가 밤에 열이 나가지고 오늘 교회 올 수 있을까 올 수 없을까 솔직히 속마음에는 희균이 안 오면 은균이까지 오지 않아도 좀 편한데 좋은 아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저를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만히 있어도 분주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분주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걸 잘하느냐? 취미생활 하더라고요. 열심히 스마트폰 보면서 만화책도 보고요 게임도 하고요. 여유가 있어도 취미생활 하고요, 스트레스 푼다고 취미생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교회에서 렉처 디비나를 해서, 그리고 영적 일기를 써서 교회에서 시편 암송을 하게 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3절입니다. 1절, 2절부터는 1절, 2절은 다윗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인칭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까지는 자기 고백한 거죠. 내가 이렇게 외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내 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죠. 아니, 성경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고입니다. 영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봉사 많이 해야지, 그래 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 전도 많이 해야지, 그래 엄청나게 많은 교회 사역들 해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을 함을 통해서 막 충성했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게 득인 거죠.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득이죠. 많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했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원하십니다. 이제 조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옵션을 주셨습니다. 9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편 암송도 이제 과제로, 숙제로 주겠다. 밝은 교회 생활하기 점점 빡세집니다. 시편 암송도 해야 되고, 렉시오 디비나도 해야 되고, 영적 일기도 써야 되고, 거기다 9월부터는 키코스 또 시작합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셋째 주부터.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데.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 출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만두고 수도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고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책 계속 주구장창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드라마 그만 보십시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권면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밝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